오신 우리 교회의 식구들과 또 몸도 불편하시지만은 예배하기 힘쓰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자리에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으로 집에 부모님이 가마니를 늘 이렇게 겨울에 농한기에 가마니를 치시는데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그러겠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뭔가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제 귀에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살, 8살쯤 되었을 때인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귀가 트여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뉴스도 들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려요. 처음에는 노래 소리나 뭐 구체적인 게 안 들리고 그냥 노래하는가 보다 뭐 하는가 보다 뭐 그런 쪽으로만 들렸는데 또렷하게 사건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어떤 여성분이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배마다 참석했지만 사실은 설교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잘은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쯤 되면은 어쩌면은 예배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한 5분쯤 지나면은 잠이 슬슬 오기 시작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밤 12시 넘기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든지 아니면은 설교가 어려워서 귀에 잘 안 들렸든지,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특히 요즘 쉐마 교육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자. 그런데 그 핵심이 자녀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되면은 신앙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 자녀들이 한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길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가정 대대로 이어내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주의 정서를 정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축복의 반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대상이 뭔가 일이 꼬이든지 망해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 깊숙이 저주의 정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까닭은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 걱정, 뭔가 초조하고 좌절감이, 그리고 낙담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어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저주의 정서는 아담 후손인 인간 개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정서입니다. 왜 보편적이라 할까요? 저주의 정서는 그 중심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소멸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영원한 사망이 불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인생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이 무분별한 전도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세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전도 방식, 무례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전도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저주를 상기시키는 메시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안 믿겠다고요?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편한 대로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욕먹을 일이 많지 않아요. 절에 다니신다고요? 예,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 길로 가나 이 길로 가나 가서 저 해탈하고 구원받고 뭔가 그런 것은 같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인 그 사고를 언급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전도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뭐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저 혼자서 믿고 떠드는 소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개 짖는 소리처럼 듣고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메시지를 피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나 망한다는 이야기, 영원한 멸망에 대한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많이 주장합니다.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이 거짓말쟁이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주변을 살펴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믿어도 뵐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하는 당신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 당신이 천국 간 다음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죄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망의 두려움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의 심판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율법 어느 정도 10%, 20%, 80%, 90% 뭐 그렇게 좀 지키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적당하게 지켜서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죄와 저주를 피하려고 한다면 적당하게 지켜서는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좀 위안은 되겠죠. 아이고, 예수쟁이들보다 내가 좀 낫지.
그 사람들도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다. 나는 저들보다 선한 일 착한 일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 좋은 데 가면 뭐 나는 그들만큼은 안 되겠는가. 스스로 위안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음이라. 모든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특성상 모든 조항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일부가 부족하면은 여러분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항목들을 전부 다 지어서 죄인이라 합니까? 그 중에 지극히 일부의 한 부분을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되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나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겠느냐? 바울 사도가 왜 탄식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조차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자꾸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피할 길을 자꾸 만들어놨어요. 그럼 자기들은 그대로 만약에 다 지킨다고, 그래도 다 지킬 수 없겠지만 그대로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 그 속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밝은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을 만한 그러한 힘이 내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저주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독으로 사용할 옹기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사진을 보니까 옹기장사, 제가 보니까 옹기장사 이퀄 천하장사. 지게에 자기보다 몇 배로 무거운 옹기, 얼마나 진흙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치고 고개도 넘고, 요즘처럼 길이 좋지도 않은데 가다가 만약 엎어지기라도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남을 것도 아닌데 산골짜기나 뭐 이런데, 이야, 그때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사람들마다 부쩍 마르고 별로 그런 뭐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팔아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문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가지고 갈 때에 뭐 살펴보겠습니까? 혹시나 근간근 없는가?
혹시 물 새는 건 없는가 다 살펴보고 그래 안 가겠어요? 왜요? 실컷 팔려고 갔는데 물 담아보니까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물이 쩔쩔쩔쩔 흐르면 그 무거운 거 들고 가서 나 이거 안 살랍니다. 물 새는 거 이걸 사요. 아니 여보세요, 생각을 해보라고. 이 큰 이 장독대로 쓸 이 용기에 바늘구멍 그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흠잡냐고. 멀쩡한 데가 이렇게 많은데 그 구멍 그 작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 참 별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옹기장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헛고생을 했구나. 이 무거운 거 그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내가 이것도 들고 가서 뭐 하겠나. 아마도 그거 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 깨트려 버릴지 몰라요. 바늘구멍만한 그거 하나지만은 그 옹기로서 장독으로 쓸 그 가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저주에서 벗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애초에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해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만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겠어요? 못 지킬 법을 만들어가 뭐 하려고요?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지킬 사람, 지킬 능력 아무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무엇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대신 치르고 그것을 되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 우리는 사탄의 종, 우리는 사망의 굴레에서 꼼짝 못하고 그대로 끌려갈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굴레에서 속박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요 저주 아래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율법이 선포한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죄값으로 다 치루어 주셨으므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독생자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죄와 심판과 영벌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믿음을 가진 바울은 저주의 정점에 있는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이 제시하는 죄를 알게 하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복을 저주 아래에 놓여 있던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보십시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저 멀찍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속에 찾아와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원칙적으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율법의 굴레를 이제는 죄된 그러한 부분들에서 완전 자유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당연히 바울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삶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 있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보험입니까? 연금입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정책들이 얼마나 잘 바뀌는지요. 이제 됐다 싶은데 보면 금리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오늘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일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3년 지나서 보자. 때로는 3년도 갈 것도 없어요. 몇 달 지나서 보자. 여전히 그 두려움이, 여전히 그 근심이, 과연 그 근심거리가 그날도 내게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 급변합니다. 환경에 매여서, 여건에 매여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벗어나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끌려나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의 어두운 그림자는 믿는 자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정서는 우리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저주가 떠나갔으면 저주의 정서도 사라져야 마땅하시죠.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면 그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접촉사고 당해보신 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거리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서 추돌을 했습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뒷차가 망가져 버렸어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운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겁이 나가지고. 운전대가 잘 잡힙니까? 아니 용기를 내서 운전하는데 사거리에서 또 있으면 지금까지 나는 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뒤에서 방금 자꾸 그 뒤에 백미러가 보이잖아요. 혹시 뒤에 저 차가 브레이크 안 잡고 또 막 지나는가 싶고 한번 경험하면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이한경의 그 사장 이경상 성도가 그때 어느 아파트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걸 박았어요. 차가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차 타고 다닌다 다시 넣어놨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 또 누가 박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은 내 차를 이래가지고 그걸 또 새로 수리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 또 누가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차 팔아버렸어요. 자꾸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차를 누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접촉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은 운전 잘하던 사람이 평생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 안에 어느 목사님이 차 운전 면허증도 취득해서 잘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한 2번 만나더니만은 그만 운전대를 놔버렸어요. 그 사모님만 타고 다니고 어디 가면 사모님 모시고 다니고 어디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왜 운전 안 합니까? 나 이제 운전 못 하겠다 그래. 성도는 영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는 내가 조심해도 다음에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저주에서 벗어날 때에 한 번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불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고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건이 안 좋아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의 정서를 벗어나야 됩니다. 저주의 정서를 이겨나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건을 보면은 자꾸만 이 저주의 우리에게는 저주에서 사라졌는데도 이 그림자에 우리가 놀래가지고 여기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주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주셨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또 따라합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우리가 이전의 죄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흉악한 과거에 주님 잘 모를 때에 지었던 허물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짓게 될 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관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죄의 습관이 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은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찾아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저주의 정서의 트라우마에 휩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실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한번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래가지고는 아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전의 죄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죄된 습관을 청산하겠다. 나는 환경과 여건에 주눅들지 않고 살겠다. 나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사탄은 떠나가라. 두려움, 걱정, 근심, 좌절, 낙담, 부정적인 전망, 이와 같은 사탄의 저주의 정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저주의 종살이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돈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주에서 벗어나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데 보내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입술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축복의 정서인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그렇게 해서 저주의 정서를 정복하십시다. 저주의 정서를 정복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축복과 형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